오늘도 다음 주도 또 다다음 주도 시를 사랑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실 마음들에게 큰 감동으로 남는 시간이라 확신하면서 오늘 낭송의 대가이시고 낭송계의 자랑이신 특수학교의 서울정진학교 42년간 교단에 재직하시면서 시를 300수나 외우고 계신 저희 자랑이신 박혜평 대표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인생 시로, 노래로 또는 말로 이렇게 행복을 양산하는 그런 공간 방송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한 지가 벌써 어느덧 4번째 이렇게 맡게 됐네요. 예, 오늘 사회자님은 아주 거창하게 저를 소개했지만 사실 저는 시 낭송가 대가 소리는커녕 낭송도 제대로 잘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예. 그 시가 좋아서 그 시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내 마음에 치유도 되고 좋아서 한 수, 두 수, 일주일에 한 수씩 외우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했던 시기가 벌써 9년째 이제 흐르고 있는데 제가 몇 수 이렇게 일부러 파악도 사실 안 하고 있어요. 뭐 하나하나 세우지도 않고 한 수씩 외우려고 일주일마다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아침마다 산을 돌면서 그 시를 외운 시를 반복하고 또 외워보고 뭐 계속하면서 또 새로운 시가 있으면 또 외우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 얼마나 시 잘 암송합니까? 참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기법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해요. 그런 분은 그런 대로 참 나름 있고 또 훌륭한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런 낭송 기법을 배워서 또 연구해서 그런 방법도 당연히 우리가 칭찬하고 그런 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기능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이 율품으로서 내가 우선 기쁘고 또 나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그래서 행복을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쓰고 또 그런 마음으로 시를 이렇게 낭송한다면 이 행복이 점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노래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또 그 중에서 사랑은 유익을 구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꾸준히 할 수가 있다면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처음에 우리 여기 열심히 하자 이렇게 아주 의기투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그렇게 했는데 또 꾸준히 잘 못한 걸 제가 옆에 봐요. 같이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참 어렵구나 하는 걸 보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정말 바쁘실 거예요. 정말 바쁘고 하는데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참여함으로써 이 행복을 우리 모두에게 그 양산하는데 나도 보탬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바쁜 중에도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도 다른 일에 매이다 보니까 여기에 몰두만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참여도 하고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제가 지금 못 돼요. 그래서 한 달, 2달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더 알려질 거고 더 많이 참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나 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함께 이렇게 행복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행복을 주고받자 했죠. 받으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이 행복을 알리자. 월요일 6시 30분 공간방송에서 행복을 나누고 주는 시간으로 우리가 확정 정하고 우리끼리 모인다고만 해도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작은 역사지만 점점점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 해보면서 여러분 시 비록 한 수지만 이 한 수를 외움으로써 낭독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산도 박두진 사나 우뚝 솟은 푸른 사나 철철철 흐르는 쥐푸른 사나 숱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골 골짜기서 우러오는 뻐꾸기 사나 푸른 사나 내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서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버리고 온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물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은 나의 사랑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에 어릴 부리고 온 나의 사랑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와질 버리고 온 나의 사랑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고을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풀이 더 나 있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해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할머니의 손바닥 주소
시골에 살고 계시던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 성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오신 후로 아빠, 엄마는 자주 말다툼을 했지요. 그래서 할머니를 노인 돌봐드리는 천사원에 맡겼어요.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야, 우리 석이도 많이 컸구나. 석이가 찾아가는 날이면 할머니는 정신도 말짱하셨지요. 저녁 때가 되어 석이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팔을 잡았어요. 왜요, 할머니? 아가, 잠깐만. 왜요? 여기다. 너 사는데 좀 적어줘. 할머니, 걱정 마세요. 다음 주말엔 엄마랑 아빠도 꼭 오실 거예요. 그래도 여기다 적어달라니까. 할머니는 쪼글쪼글해진 손바닥을 석이 앞에 내미셨어요. 주소를 적어드리고 돌아서는데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느 날 천사원에서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요. 우리 할머니 왜 이렇게 되셨어요? 네? 석이가 따지듯 묻자 할머니를 돌봐드리던 아주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유, 웬 할머니가 그렇게 고집이 센지? 할머니 손바닥에 주소 적어드린 게 바로 너니? 네, 그렇네요. 글쎄, 그 손바닥 주소가 지워질까봐 이틀 동안 세수도 안 하고 손에 물도 안 묻히지 뭐냐? 또 누워서 변을 받기에 몸에서 냄새는 나지. 그래서 억지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드렸더니 화를 내면서 이틀 동안 통 아무것도 안 드시지 뭐냐? 봐라, 지금도 왼손을 꼭 쥐고 계시지 않니? 우리 할머니 왜 그렇게 되셨어요? 네?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요. 네? 아빠는 지친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석아, 미안하구나. 우리가 좀 더 잘해드렸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석아, 할머니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셨구나. 네? 정말이세요? 할머니, 어서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 수 있대요. 네, 할머니. 할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는 밤하늘에는 달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리운 바다 성상포, 네 번째 이생집.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차갑다. 아무리 동백꽃이 불을 피워도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차갑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강바다에 앉아서 술을
마셨다. 해삼 한 토막에 소주 2잔. 이 죽일 놈의 고독은 취하지 않고 나만 등대 밑에서 코를 골았다. 술에 취한 섬 물을 베고 잔다. 파도가 흔들어도 그대로 잔다.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뜬 눈으로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그리움이 없어질 때까지. 성산포에서는 바다를 그릇에 담을 수 없지만 뚫어진 구멍마다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뚫어진 그 사람의 허구에도 천연스럽게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은 슬픔을 만들고 바다는 슬픔을 삼킨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이 슬픔을 노래하고 바다가 그 슬픔을 듣는다.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죽는 일을 못 보겠다. 온 종일 바다를 바라보던 그 자세만이 아랫목에 눕고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더 태어나는 일을 못 보겠다. 있는 것으로 족한 존재 모두 바다만을 보고 있는 고립. 바다는 마을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나절을 정신없이 놀았다. 아이들이 손을 놓고 돌아간 뒤 바다는 멍하니 마을을 보고 있었다. 마을엔 빨래가 마르고 빈 집게는 하품이 잦았다. 밀감 나무에는 게으른 윤기가 흐르고 저기 여인과 함께 나타난 버스에는 덜컹덜컹 세월이 흘렀다.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죽어서 실컷 먹으라고 보리밭에 묻었다. 살아서 술을 좋아했던 사람, 죽어서 치하라고 섬 꼭대기에 묻었다. 살아서 그리웠던 사람, 죽어서 찾아가라고 집신 2장 놓아 주었다. 365일 두고 보아도 성산포 하나 다 보지 못하는 눈. 60평생 두고 사랑해도 다 사랑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는 사랑. 성문 조지훈. 당신의 손꼽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못사람이 좁아신 지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병나무가 12층계 위에 이제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려울 때까지는 1000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희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길수만 속눈썹에 항시 어리는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남긴 푸른 독보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라니까.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 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감을 어찌 합니까? 몇 말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순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허공춤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을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저 하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마구 뛰노라. 내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3살적 착한 마음 80까지 가나니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건함 속에 있기를. 기다림이란 당신이 내게 오기까지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기까지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이란 당신이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바뀌면 당신은 어디에 있든지 반갑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뀌는 것은 희망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차가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안산 어느 길목을 지나가는 길에 낯선 포큰 애국인이 두 사람이 눈바람에 휘몰아치는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자동차는 잠시 멈추고 어디서 왔나요?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지 못한 말이었지만 스리랑카에서 왔다는 것이었어요. 그 자동차를 타고 가던 목사님은 매우 슬프게 생각하고 그 두 분을 자기 차에 태우고 오르동으로 달려왔답니다. 두 젊은 노동자, 이 나라에 일터를 구하기 위해서 왔던 자들로서 배고픔과 지탄과 손가락질 받던 그들은 배를 굶고 허기진
뱃속에서 잠자리도 없는 곳에서 지나다가 한 분의 구세주를 만나 오르동 쉼터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일터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두 노동자 중에 한 분이 스리랑카 스리랑카에 있었던 야당 당수의 총재의 동생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침 동생은 자기 형을 살기적인 대한민국에 초대를 받고 오게 됐던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오신 야당 당수인 마음에선 목사님의 관광 안내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와 공연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야당 당수였던 마음에선 스리랑카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는 기쁨의 뉴스가 들려왔어요. 동생과 한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4년 동안 벌었던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2년 후에 대통령이 된 마음에선 이 목사님 가족들을 초대했는데 궁중에서 만찬회를 여면서 목사님, 저희 동생 저희 나라 사람을 도와준 은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보상을 할 수가 있겠노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묻지도 않았는데 코끼리 2마리를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코끼리 2마리를 준다는 선물을 어떻게 가방에 넣고 갈 수도 없고 짊어지고 갈 수도 없고 어깨에 메고 갈 수 없는데 2마리의 코끼리를 준다니 참 마음속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비에서는 중앙일보에 우리나라의 모든 동물원의 코끼리들이 늙어서 이제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어린 새끼 코끼리 한 쌍을 구하겠다고 하는 광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예교천연과 서로 협상을 해서 목사님께서는 비행기를 전세로 국가에서 해줬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스리랑카 국제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받은 2마리 8살의 암컷 수컷 코끼리 2마리를 선물로 받고 보너스로 대통령께서는 150종의 갖가지 새와 동물들을 비행기에 가득히 싣고 대한민국의 창공을 향해서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이때 많은 외교관들과 많은 친구들이 나가서 코끼리 2마리를 환영하면서 박수의 함성을 울리고 과천 대공원에 코끼리를 기증하고 갖가지 150의 종류의 동물들을 과천 대공원에 이제 살 수 있도록 우리에 넣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애국농자를 편견하지 않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눔을 베풀고 이전화된 다문화 시대이지만 동화 속에서 서로를 공존하는 그들을 도왔기에 작은 인정, 작은 그 사랑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나타내는 뉴스거리가 되었고 오늘에까지
미담의 아름다운 전설 같은 코끼리가 대한민국으로 두 마리가 여행을 왔다 가는 이 사태야말로 박수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봉사와 작은 희생 속에는 하늘밭이 크다는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 예교 사절자의 역할을 크게 감당한 그 목사님의 그 사랑과 그 베푼 인정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소양이 웃음이 절로 터지는 사춘기 꽃보물 꽃잎마다 꿀 채워 헐나비와 절기더니 어느새 노을 물들어 한입 두입 욕심을 날려보내면서 속살비워 떠날 준비를 한다. 철없이 조잘대며 주위를 맴도는 꽃망울 구석 속에 꽃잎은 서로를 재회를 꿈꾸며 찾아든다. 유치한 행복.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서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봇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망울 열련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르느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야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세월만으로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었을 때 늙어지나니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의 마음을 시들게 하지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은 것이 우리의 기벽을 죽이고 열정의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그대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와 같은 열망의 탐심, 그리고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 사이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이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내용소에 노래 덮이고 비탄의 어림에 갇힐 땐 그대가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줄기를 붙잡는 한 그대가 80살이라도 늘 푸른 청춘이네.